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은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요나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와 나훔은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예, 요나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주전 BC 8세기라고 보면 나훔은 그 100년 후에 한 BC 한 7세기 정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그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의 계기일식도 있었고 정치적인 불안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불안한 과정에서 요나가 신의 경고를 멸망의 경고를 외쳤을 때에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그 대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포로 인하여서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보통 이제 아닷은 니날이 3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유력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한 1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지 그 회개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약화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시리아는 주변 국가에 대하여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국가를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라든지 교만이라든지 폭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셀 때는 그 힘을 통하여서 죄를 다스리시고 또 죄에 대하여서 도구로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힘에 취해가지고 교만하고 악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너무 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하여서 엘고스 사람 나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지만 나훔을 통하여서는 회개함의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시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그 당연한 줄 알고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거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그 지연되는 어떤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를 묵인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폭력적이고 더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성품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절에 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인간적인 어떤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신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3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시죠.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3절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벌받은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한정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벌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 광풍, 구름은 그 발의 끝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요나를 이렇게 꾸짖듯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에 쇠하게 하시며 레바논에 꽃이 시드는도다. 예, 자연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 그냥 뒤바꿔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막 바람으로 완전 섞어버리시고 마르게 하시고 메마르게 하시고 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그 공의와 정의를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있고 주변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산들이 막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있는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로 인하여서 영향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의 분노 앞에 설 자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너희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는 없다. 그 하나님의 힘, 권력, 공의와 정의가 결국은 불의 심판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을 자, 거기에 대하여서 맞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를 귀한 것으로 알고 죄인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니누에게 기회를 줬을 때에 예전에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의 공의에서 빗나가고 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와 그 하나님의 질투가 보복이 결국 멈출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요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공의와 정의를 지킨 사람들은 어떡할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하십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세상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들이 어디에 피하겠어요? 산성으로 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막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 위기를 당하거나
전쟁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혼란을,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뭐 어디로 피해야 되겠는가? 어디로 피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가장 피할 수 있는 곳은 산성이잖아요. 산성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산성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안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가 그쪽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은 흑암으로 내쫓으시리라. 그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하신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오늘의 주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보다도 더 안전하시고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죠. 그래서 심판날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다가올 심판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권력도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도 우리가 더 신뢰할 곳은, 더 신뢰할 것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인지 세상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로 피할지 고민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그 산성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날에 더욱더 우리가 심판의 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